이 선지자는 참으로 영적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절망의 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콜로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또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힘든 고통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를 잘 모릅니다. 이 불확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한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분이다. 지옥에 가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된 고백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깊은 곳에서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My God.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땅은 착착 갈라지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사람도 죽어가고 아무 소망이 절망의 때 다 무너졌구나.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아합 왕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민족들 것을 세상 것을 더 의지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결혼해서 아세라상과 바알 신들을 신당에 다 예배를 다 허물고 그것을 온 나라에게 꽉 채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850명.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 남아있던 사람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다 이 아세라상, 바세라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왕까지. 그게 참담한 이스라엘 지금의 모습이에요. 큰일 났다. 엘리야는 생명을 건 모험을 합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합 왕하고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그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당신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만 읽었죠, 우리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하는 말씀을. 사무엘상 우리 왕상 18절입니다. 그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게 어디예요, 그래도. 18장 30절 말씀. 30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샷은지라.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사로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와 기슨 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아방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흉년이 온 것은 순전히 당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는 서로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우리가 코로나 당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대면해야 됩니다. 아방은 왕입니다. 이 문제가 이 나라에게 어렵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상으로 가득 채운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 해서 지금 이때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책망으로 한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 무너져 있는 이 모습, 이 엘리야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참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백성들도 다 쫓아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그 당신 왕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정말 생명을 건 거예요. 이 850명을 다 죽였는데 만일 엘리야가 졌으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제자들이 복음자를 감옥에 그쳤을 때 풀려나니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천지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들 죽어요. 그렇게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 850명과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 벌어집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냐.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850명이 하루 종일 성경에서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바알신이요 아세라상이 계속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막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불이 안 내려요.
참신이 아닙니까? 우상은 여러분요,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요. 거기에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다 지금 이 우상에 넘어가 있어요. 한국은 보니까 요새는 점치는 거, 귀신 노릇. 왜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왠지 알 귀신은요, 과거를 바쳐요. 거기에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도 다 바칠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참 믿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관계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지고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먹을 게 없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땅은 말라가고 죽어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도 개인에도 나라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이 재단, 무엇 때문이라고요?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 비가 오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우상을 제해야 돼요. 재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재단, 교회 재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고요? 하나님 무너진 재단에서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불이 내리는 임재와 영광이 없는 예배는 신앙생활 전반의 자세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전통도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정말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형식화, 종교화되어 버렸어요. 생명이 없어요. 지금 참으로 세계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형태가 생긴 건 지금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네,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뭐 아무 이상 별일 안 일어나는데 뭐 진노가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속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죄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 안 드려지는데 강박해지는 거예요. 무디어지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전에 예배드렸던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똑같은 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으면 예배 한 주만 안 드려도 죽어요. 죽고 싶으면 그 목마름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그저 예배 1시간 주일날 때우고, 여러분 예배가 목사가 주인공인가 예배예요? 찬양 하는 분들, 대표기도 하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관객입니까? 군중? 나는 있어라 되라 없어도 되고, 그 구경꾼.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관객이에요. 그래서 예배 보러 가는 겁니다.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와요. 자기 시간 맞춰서, 환경 맞춰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늦게 오고 싶으면 늦게 오고 싶고. 파시모델 다른 사람 체면이 있으니까 또 나오고. 이런 예배에 지금 길들여져 있고, 이걸 예배 다 드렸네. 어떤 분은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이라고 그러대요. 아,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가서 뭘 봐야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무슨 불이 내립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 안 생겨. 그냥 편안하고 좋네. 영상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사진 하나 보냈어요. 딸의 고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딸 얘기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는 방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 그러고 다녔대요.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보낸 게 뭐예요? 카톡에 올렸죠. 소파에 들어놓고 자고 있어요. 아버지는 예배 틀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가서 예배 드리다가 뭐 말씀 듣다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물 마시고 뭐 화장실 가고 다 하면서 틀어놓고 예배 드렸어. 우리 그 비슷해요. 교회에 와서도 내 생각 다 내 생각하고. 그 예배 지금 계산해보고, 지금 목사님 소리가 좀 긴데 지금 좀 끝나야 될 텐데 지금 안 끝나고 있네. 딱 이거 계산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예요, 여러분이요.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예배 드렸네. 그리고 똑같은 생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나 주빙길리, 존 낙스 이런 분들이 주창했던 표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 영광에 예배를 드린다. 솔라 글로리아. 오직 믿음으로 드린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테.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처. 이 네 가지 표가 그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 제도나 전통을 따라 하는 말씀보다 앞세웠던 죄악에서 돌이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대로 예배하자.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세대에 불이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네, 참 하나님이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무너졌던 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게 뭡니까?
번째 한 일이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를 용납할 만한 도장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가 첫 번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 그 850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믿을 거냐? 바를 믿을 거냐? 난 하나님만 믿는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사람을 기준을 판단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없는 자인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공중에 나를 좀 새를 보고 꽃을 보아라. 누가 입히고 누가 그렇게 가꾸고 먹이냐.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믿음이 적은 문제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라. 주님이 거기에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도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에서 말씀이 누가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또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사는 믿음이 어디에 있냐. 적용을 좀 해라 믿음을. 그러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믿음이 작냐 크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 단을 수축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다. 그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 이 모든 일을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건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나는 말씀을 행하고 그게 회복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누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예민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서는 화인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잔소리처럼 여겨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또 설교하고 계시네. 설교가 잔소리가 됐어요. 누가 한 사람이 누가 무슨 나에게 무슨 소리 해봐요. 죽일 듯 하죠. 열받았다고 시험 받았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 말씀하냐.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기도의 찬양의 자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본뜻 못 나와요, 여러분요. 내가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삶을 구분할 때 이 믿음으로 분별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잘 몰라요, 여러분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혼자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그 여자 그럽니다. 아무도 여기 없어. 당신하고 나밖에 없잖아. 같이 좀 재미 좀 누리자고. 요셉이 하늘 가리키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옷이 찢기면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요. 젊은 나이에. 그게 믿음이에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들려면서 바위 가운데 갔어요. 근데 사울이 화장실 소변을 좀 이게 좀 가려고 화장실을 갔어요. 간 게 굴이에요. 이 굴을 들고 갔는데 그 굴에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부하들하고. 그러니까 부하가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그냥 칼로 내리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옷자락만 베어요. 옷자락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책이 느꼈어요, 마음이. 왜 안 죽였냐고 자꾸 물으니까 다윗이 그래요. 나는 옷자락 뺀 것도 너무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 이거 안 해야 되는 일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 말씀에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내가 그걸 손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다. 내가 편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죽이면서 쫓기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너무 쉽게 우리는 타협해버려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축복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시대에 예배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픔과 목마름이 없고 전혀 임재와 영광이 뭔지, 불이 내리는 예배가 뭔지 전혀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변화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가 습관화된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일마다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봉사도 필요 없고 말씀 읽는 것도 필요 없고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예배예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우신 분은요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고 주를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이 예배는 천상의 모형이에요. 그 맛을 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위로예요. 그런데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에이토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실패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예배, 그 예배가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불같이 때로는 방망이 같이 내 마음이 어떤 뜨거워지고 어떤 내 능력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나갈 때 예배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물을 갖다가 이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 잡아서 놓고 송아지를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12통을 갖다 부어놔요. 이 도랑까지 흐르게. 아니 지금 불이 내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불을 내리려면 마른 막대기가 마르게 해야죠. 왜 엘리야는 이렇게 물을 갖다 물도 없는 물을 갖다가 12통을 갖다 붓습니까? 그걸 성경학자는 거의 회개로 봅니다. 참된 회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심한 통곡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단이 무너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그 산이 무너졌을 때 그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아비와 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할 때 살아났어요.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이 떠기를 원하는데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아세라 바알에서 존재하지 않는 심이 없는 신을 만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신이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제 허물로 인해서 무너졌던 단, 나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너졌던 단,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말씀 거역함으로 무너졌던 그 예배의 단이 수축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지금 콜로라도 이제 다 풀리고 있죠. 20일 이후엔 다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가능하시면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런데 더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에 간섭하셨었다면 예배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 돌아올 시간 됐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예배를 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 교회들이 이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를 소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당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이 전에같이 그냥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교회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름 기둥이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시는 불이 떨어져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는 통곡이나 이 부흥이 임하는 예배. 모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 종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잡은 자는 엘리야가 그들을 가니 시냇가로 데려다가 다 죽이니라. 철저하게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적당히 버리거나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에서 불이 내려오자마자 바알의 선자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했던 것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진멸하지 않아가지고 아스돗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요. 근데 그게 큰 이스라엘 발목을 잡았을 때가 있어요. 골리앗이 거기서 나왔어요. 삼손이 거기서 죽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것들은 뽑아버려라. 성경에서 전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죠. 다 진멸해라. 잔인해 보이죠. 그게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멸해버려야 된다. 남겨두지 말아라. 나 재미 좀 봐야 되는데. 이거 재미있는데. 그거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됩니다. 세상 것들 가득 가지고 들어와서 회복되잖아요. 창세기만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상하게 우물이 많이 나와요. 물이 터져.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근데 블레셋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꾸 이삭이 우물을 뺏어가요. 근데 이삭이 팔면 자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 보니까 이삭은 우물을 판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들이 다 메꾼 적이 있어요.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다 잡동생이 집어넣고 거기다 다 메꿔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그걸 알고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잡동사니들 다 끄집어낸 거예요.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니까 물이 펑펑 쏟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면 다시 하나님의 예배가 수축되게 돼 있어요.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파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찾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은혜의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염려라고 그래요. 두 가지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끊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도전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해에게는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요, 예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최고 방법이 죄는 다 버리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습니까? 왜 동생 예배는 받습니까? 자기 죄를 모르고 그리고 동생을 죽여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예배를 안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성격 그대로 있는 거고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거고 모양만 좀 바뀌었어요. 흉내만 낼 뿐이에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죠. 여기서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부부도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닮아가고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배에 그 임재가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불이 임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했던 사람들은 앉은 매기가 일어나고 걷는 자가 뛰고 하나님 성질해서 찬송하고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을 두었던 그 여인이 주님 만나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사람들이 나가서 부끄러워했던 여인이 나 예수 만났어. 나 치유받았어. 그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안전뱅이가 36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내가 예수 이름을 하고 나가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가 다 살렸다고 고백하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조금만 늦어도 시계를 보지 않습니까? 찬송이 4절만 되어도 왜 또 저렇게 긴 찬송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1장 12절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 시대에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전문 닫고 싶대요. 너희도 이런 예배 계속 드리려면 오지 말아라. 내 마음은 성전문을 닫고 싶다. 마지막 때 나타난 교회 중에 가장 특징적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판단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비스근한 맛이 없는 인생 토해버리고 싶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역사에 없는 이 세계적인 교회 문을 왜 닫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 이런 예배들은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 틀에서 뭐합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 삶과 교회 삶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 언제 끊어냅니까? 이 예배로는 안 되겠다고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해라. 다시 한번 참된 예배로 다시 한번 개혁되어라. 그런 리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저는 하나님이 소원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하나님이요? 아무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신 거 예배드리는 것을 바닥만 밟고 다닌다. 하늘 만나지 못하고 신발만 닳지요. 정말 두려운 일은 결국 두려운 일이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진 것입니다. 예배가 지겨운 분이 든다면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진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 병원에서 만났던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한 번만 나 예배 드리고 가면 그 소원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병상에 몇 개월 되셨으니까 예배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분이 손을 꼭 잡고 그러세요. 목사님, 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한 번만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드리지 못하고 가셨지만 저럼 내가 그럴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 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와 진짜 예배인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 전도 역사는 점점 전도는 안 되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근데 지금 이 때가요 가장 힘든 때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제단은 무너져 있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고 예배당이 수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소망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했던 오순절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면 다 감옥에 가고 잡혀가고 제자들까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오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 하나님이 되심과 주의 종됨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단을 태워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로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1시간씩은 기도하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정 나오기 힘든 형편에 있다면 집에서라도 꼭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예배가 수축되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요즘 우리 토요일 날 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저는 꼭 여러분들 교회 한번 이렇게 가실 때 한 바퀴씩 돌고 가세요. 그 기도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몇 분들 나오셔서 청소하고. 그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 잘 드렸습니다. 편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아무 적이 없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뭐 이렇게 저기 하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2배, 3배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거의 안 만나고 집 안 가고 하는 이유 중에 그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나름대로 지키는 원칙이에요. 저희 교회에 오늘 수련회 가면 차 사람들 타고 갈까 봐서 어제 다 밖에 세차했어요. 다 저기까지 뜯어내서 혹시 차에서 저기 할까 봐서. 카펫도 여러분 소금 뿌리고 저기 백큐ම් 여러 가지 약품 뿌리고 깨끗하게 하나하나 나름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절대 예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추도식이라는 게 있죠.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그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잔치가 있어요. 똑같은 아버지로서. 형식적인 예배는 추도식 같은 거예요. 아버지 계시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분위기만 우울하고 마음은 무겁고 또 예배 이게 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러고. 그러나 생일잔치는 어때요?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세상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눈이 띈 사람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로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이때 세계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고 세계 교회가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임재와 영광이 없는 불이 없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은 부흥의 때다. 불이 임하는 개혁의 때다. 예배 올 때도 여러분 장례식 때 입고 가는 옷이 있으시죠? 결혼식 때 입고 가는 옷이 있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할 때 예비 옷이 있더라고요. 따로. 특별하게 여러분들 입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마음에 기도하고 옷도 준비하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찍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어머니 저 어렸을 때 예배를 가르칠 때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만 되면 그 옛날엔 그 다림인데 이렇게 숯을 얹는 다림이에요. 어렸을 때 이렇게 숯불을 피워가지고 다리는 다림. 그 돈 이제 있는 수입된 것 중에서 빳빳한 거 골라서 그 다려요.
그리고 우리 옷 입을 것, 어머니는 한복 입으시니까 동전 같은 거 새로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토요일을 다 준비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 그 마음이 지금 다 싫어졌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 생각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아니요,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항상 쏘는 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천국 가는 길에 설 때 이게 예배예요. 이제 예배가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임재가 있는 예배와 임재가 없는 예배, 여기에서 그것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는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임하게 되고 비가 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놔두고 다른 것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임하소서. 주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아마 교회들 다 그렇게 가겠죠. 아마 모든 일터들도 다 그렇게 시작되는 줄 압니다. 어떤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축대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여러분 함께 여러분 참여해서 온 성도들이 새로운 예배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 떨어지는 예배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이 우리에 대해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신다. 그 예배밖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목자가 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좌가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줄 것이라.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거친 세상을 걷는 우리 곁에 계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할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예배에 불이 임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 이 예배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우리 속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의 강성이 비춰지게 하시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